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반가우시죠? 예. 저 한번 건너편에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를 보고 저 보지 마시고. 예. 금요일 날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또 우리 아직 여전히 덥기는 한데 우리 금요 기대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예, 크게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갔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사회들, 또 문화들 이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진노의 자리를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단 하나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누구에게 이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이 일들을 세상의 어느 곳에서 행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는 거 바뀌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복음의 선포의 결과가 여러분 결코 쉽거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뀌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앞에 사람들이 또 사회가 나라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을 일컬어서 바울을 유럽을 변화시킨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선교 여행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유럽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유럽을 복음화하고 그 세계를 기독교화하는데 큰 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의 사역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에게로 어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때 순진하고 바보 같아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타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가장 신경 쓴 것, 가장 정말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내용의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지만 그것의 결과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시선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은 항구가 있었고 또 헬라 문화가 굉장히 꽃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타락한 문화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들만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을 사람들 앞에 들고 섰을까요? 여러분,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고소 고발이 있었고 또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정말 세상의 끝의 문화, 세기말적인 어떤 문화들이 있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게나마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두고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식이 들려오기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교회에 파벌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있고, 우상과 세상 가운데 말을 조차 꺼내기 힘든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은사 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고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좋아서 없는가 봅니다. 하여튼 세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위로받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양반이지 않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라고 하면서 드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파벌도 있고요, 우상에 관련한 것, 음란에 관한 것, 은사 등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넘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듣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바울이 가진 한 가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힘이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이 고린도전서 2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자기가 두렵고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작정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 한 가지 작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나갔습니다. 나는 이것만 전하기로 작정하고 당신들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방법들로 복음을 설명하고 다가가고, 여러 가지 자기가 준비한 어떤 계획들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교회의 문제 해결도 역시 바로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무엇이 중심이었는지, 바로 교회 십자가의 그 복음이 시작이듯이 바로 그것이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면, 그 기초만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에서 비켜 서 있는 것이 곧 문제다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 다른 지역들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약 18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잘 알았어요. 그 교회 문화가 어떤지, 주변의 문화가 어떤지,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처방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찾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더 유용하고 멋지고 즐겁게 하는 어떤 것을 찾았을 때 교회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보니까 헬라 철학을 하고 유대인의 어떤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연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보다 더 우월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지만 그가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복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거리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두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잘 수긍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아마 전도를 다 많이 안 하셨죠? 하여튼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가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그때 다른 것들을 추가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유명한 철학자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십자가보다는 사람들의 친숙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관계 가운데 바울의 작전과 다르게 다른 신앙생활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해결을 찾으면서 덧붙이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수단으로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하고 많은 문화들을 선도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의 책망받는 교회라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여서 재밌게 노는 것입니까? 우리 모여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막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보다 조금 나은 어떤 도덕적인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 교황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반드시 이 주의를 지키면서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께만 길이 있다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전부를 맡기는 신앙은 별로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낯설어합니다. 내 시간을 거기에 드린다고? 내 물질을 그런 일에 쓴다고? 내 삶을, 내 시간을 거기에 맞춘다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유일무이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도 찬양을 했죠. 낮이나 밤이나 주님이 오실 단초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찬양은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은혜롭게 막 가라게 될 찬양을 하지만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문득문득 인생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란 뭘까? 그럼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가? 그냥 열심히 돈 벌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시간이 되면 조금 쉬었다가 이게 가는 게 인생인가? 좀 운이 나쁘면 사고를 당하고 하루하루 아무 일 없으면 감사한 것이 인생인가?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아무런 생각 없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끝나도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인생에게 영원한 삶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인생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있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추구하라고 강권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삶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직장이 어떠하건, 가정이 어떻건, 내 갈 길이, 내 살 길이, 내 소망이 십자가에 있다,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진짜 신앙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보이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부족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멸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이라는 지혜, 여러분 여기에 능통하고 오랫동안 토론과 여러 지식을 멋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그들의 낙이었습니다. 그것이 멋지고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굉장한 깊이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대표적으로 그 세 분을 잘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보면 와, 삶에 대한 깊이, 어떤 영적인 것에까지 막 이렇게 파고든 걸 보면 굉장한 그런 깊이가 느껴지고,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철학은 신학의 사조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학자들의 수사학을 빌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권위가 부여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근거한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논하고 거기에 여러 주석을 달면서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은 뭔가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이게 뭔가 좀 걸리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미련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좋아합니까? 맞지 않고 오래되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날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온통 기독교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바뀌어야 될까요? 복음을 수정해야 될까요? 복음을 우리가 다르게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최선의 결과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모든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헬라 철학을 의지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이게 최고야, 이게 맞지? 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니까
그 세상의 모습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이 그 결과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살았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실 때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그 로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죄를 수없이 빨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죠. 남자 여자가 음욕이 부릴 때 돼서 서로 음욕을 품고 동성애를 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음란해지고 더러워지고 거짓을 좋아하고 만물 아래 계시된 창조주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런 지혜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그런 모습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강권하면서 교회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논리적인 말로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끊임없이 거기에 대처하면서 이렇게 다가야 될까요? 어느 우리는 지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주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기준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기준이 죽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준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그 세상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치료하고 구원할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모든 거 할 수 있으시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유일한 방법,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은 좀 구닥다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방법들로 좀 제시했으면 이런 것들로 했어요 라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말한다면 이것처럼 우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유일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곳에, 불편한 곳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포되었을 때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리낀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달려갔더니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열방에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을 뜨겁게 하고 살리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미련한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야? 어떻게 뭘 묵상하라는 거야? 십자가 알지, 중요하지, 근데 어떻게 하라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미련하게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상징으로만 생각된다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 짧은 단어에 복음을 구겨 넣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주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찬찬히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 저는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십자가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두라고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십자가 하면 처음 믿을 때만 생각하고 나중에는 별로 생각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죄악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미 다가온 죄악이 습성된 어떤 이런 습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그런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바뀌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 십자가의 능력은 거대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역사가 몇천 년이 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다 갚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돌같은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 죄악에 물든 마음들, 상심한 마음들, 깨진 마음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심령과 삶에도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여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 단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삶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를 다시 보고 그 은혜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 이룬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하고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했고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고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끝에서는 좌절과 절망과 여러 가지 하나님 세상을 대항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만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이 십자가의 복음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